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게 되었답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는데 목사님 마음이 참 답답하더랍니다. 그 권사님이 천국 가셨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부엌을 담당하고 일은 잘하시지만은 성도님들에게 성질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좀 교회와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일은 열심히 잘하지만은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장례 예배 설교를 하면서 권사님이 천국 가셨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유가족들에게 목사님이 큰 곤욕을 치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인생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주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은 주님 주시는 안식과 심령천국을 누리지는 못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그리고 그 안식을 누렸다면 그분의 입술에서는 기쁨과 찬양이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 얼굴에는 항상 웃는 얼굴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주머니에 귀한 보석을 넣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지역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학고방 지역에 있답니다. 어느 날 어느 할머니 성도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벽에 붙어있는 수표를 보았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큰 액수였던 것입니다. 그 수표는 옆집에 살던 할아버지가 자신을 돌보아준 할머니에게 감사 표시로 마지막 재산을 넘겨주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것이 수표인지도 모른 채 벽지를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심령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안식과 심령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주와 자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본다고 하면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은혜로 살아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은 그것도 단련시키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 사는 동안에 대가족을 이루고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향에 있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는 삼촌 라반이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에서는 친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400명의 군인이라 하면 많은 숫자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400명이라 하면 매우 큰 부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뒤에서는 라반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서는 에서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적군이요 뒤에도 적군이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자신의 앞뒤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앞과 뒤에 적군이 있었던 것처럼 그의 앞편과 뒤편에서 그들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으신 말씀의 요약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켜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 귀신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은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읍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읍시다 라고 말하는 그 은혜라는 그 은혜가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알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1분 동안만 이것을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마 외워지지도 않고 외워도 잊어버리니 의미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보다는 히브리의 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은혜라는 단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또 히브리의 헨이라는 단어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해석으로는 이렇습니다. 헨이라는 단어는 하늘에서 나온 생명 있는 숨결이고 생명을 주는 영의 양식. 자, 좀 말이 좀 길어졌죠. 이것이 헨이라는 간단한 한 단어의 그 깊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짧은 한 단어이지만은 좀 어렵게 해석되었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달리 설명하면 생명을 가진 완성된 진리를 간직한 영의 양식. 좀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가진 완성된 진리를 간직한 영의 양식,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는 예로 에스겔 37장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영혼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시면 나를 따라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서 말라버린 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뼈들이 맞춰지고 살아나는 그리고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죽어있는 뼈들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숨결이고 영의 양식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상황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다. 뼈들은 말라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 같은 숨결이 내려와서 뼈들 안으로 들어오더니 뼈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뼈에 근육이 붙고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호흡이 생겨져서 숨을 쉬게 되고 살아서 일어섰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숨결이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완전한 생명, 그리고 생명을 주는 실존, 또는 먹는 양식, 이것이 헨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완전한 생명, 그리고 생명의 양식.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생명의 양식이라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완전한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세상 속담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설명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십시오. 은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잘 사용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에 대해서 이미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죽은 뼈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자마자 그들은 살아났던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모태 형성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머니 복중에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에게 생명이 담긴 진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형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임신하시기 전에 이 아이가 무엇을 알아서 무엇인가를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이 임신되기 전에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형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는 임신되기도 전이었기에 구원받고 영생 천국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참 생명을 가지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나를 살리신 주님에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를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품은 사람은 앞과 뒤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신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군사도 힘도 없습니다. 여러 날을 걸어왔기 때문에 모두가 지쳐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야곱의 앞과 뒤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장엄한 광경을 보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돋았을 것입니다. 감동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하나님의 군대가 내 앞과 뒤를 지켜주신다. 이제 나와 내 가족은 살았다.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큰 기쁨과 위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도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신다. 이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둘러싸인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마하나임의 은혜, 하나님의 군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앞과 뒤를 지켜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마귀 사탄 귀신에게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갈 길을 열어주시고 뒷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고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려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담대히 나가라는 단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담대히라는 단어는 파레이시아입니다. 원래 의미는 자유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유명한 영의정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영의정은 오늘날 국무총리와 같습니다. 손님이 안내인 따라서 접견실에 들어서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 천하의 영의정이 어린 아기 손자를 등에 태우고 말처럼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손자가 감히 영의정 할아버지 등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자리를 정리하고 앉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접견실 문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어린 아기 손자가 할아버지 방문을 열어젖히며 할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죄로 느낀 우리가 어찌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의정 할아버지가 손자 아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으시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자유롭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자유롭게 나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어머니 복중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안다. 너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자유롭게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자유롭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클클할 때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될 때마다 보혈 찬송을 부르시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롭게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주시는 큰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 큰 기쁨과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